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가 2010년 4월 19일 임직식을 하고 10년 만에 교회 임직식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임직식을 앞두고 교회 직분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세우는 것보다 이 직분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궁금증에 답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직분이란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좀 참고되는 책들을 제가 한 주간 좀 여러 책들을 좀 읽었는데요. 그 중에 이성호 목사님이 쓰신 책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직분이 바르게 회복되면 교회는 많은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직분이 바르게 회복되면 교회는 많은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직분은 감투나 계급이 아니다. 직분은 감투나 계급이 아니다. 저자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 데는 한국 교회 안에 직분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직분에 대한 생각들이 정확하지 않다. 특별히 한국교회 세속화가 이 직분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저도 목회하면서 하게 됩니다. 대다수 교회가 직분을 감투나 계급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어려움의 가장 중심에 직분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의 태도, 이 자세가 한국교회를 참 어렵게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임직식을 앞두고 직분은 명예가 아니고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우리가 수치스러운 이야기지만 대개 직분이 명예가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세속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또 직분이 감투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향도 나타납니다. 직분이 명예가 되고 감투가 되어짐으로 한국 교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대두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절대로 감투가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일하라고 뽑아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꾼으로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뽑아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임직식을 오후에 하는데요, 우리는 임직식을 통해 그분들에게 명예를 주기 위해서 아니면 감투를 주기 위해서 그분들을 임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임직식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분들을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임직식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속화 중에 하나가 이 직분에 대한 그 갈등들이 있다라고 말했죠. 그 중에 하나가 직분을 감투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직분을 감투로 생각하면 어떤 경향들이 있느냐면 권력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감투가 되면 내가 교회에 어떤 중직을 맡으면 그게 마치 권력인 것처럼 감투인 것처럼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직분을 명예로 알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쓸모없는 거드름이나 신분 상승으로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세속화인데요, 세상에서 과장이 부장이 되고 목부장이 차장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교회 직분을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나는 여기 있다고 봐요. 성도들이 직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 빚어지는 것이 한국교회의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직분을 감투라고 생각하고 직분을 명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 되면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혼란과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예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혼란이 오는 거죠. 또 직분을 명예와 감투로 알면 사람이 변해요. 직분을 받으면 마치 자기가 큰 감투를 쓴 것처럼, 자기가 큰 명예를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목사, 어느 날 자기 교회에 두 분이 자기를 찾아왔더래요. 오더니 우리 교회가 이번에 임직식을 하는데 자기를 장로님으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볼 때 장로로 세울 만한 조건도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그렇다고 열심히 있거나 본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나라고 들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좀 사업을 하는데 장로가 돼야 사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장로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생각 속에는 장로가 명예로 하는 거죠. 그죠? 장로가 어떤 계급으로 아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요, 직분은 명예도 그리고 감투도 아닙니다. 우리 새롬교회가 오늘 임직하는 분들을 통해 이 부분들을 좀 정확히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직분은 일꾼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직분은 일꾼입니다. 이게 직분에 대한 해석입니다.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 직분은요, 감투나 명예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을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번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 바울 사도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그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셔서 사도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자신이 부름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된 자기는 예수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내가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일꾼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일하기 위해 부름받은 겁니다. 여기는 목사도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요,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일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게 교회의 직분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라 근로직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입니다. 교회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라 근로직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근로자입니다. 한번 인사.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일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일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그 직분에 대해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분은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근로직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의 고용주라면, 사업을 하는 고용주라면, 여러분이 고용한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놔두십니까? 그냥 놔두지 않죠. 일꾼으로 불러준 거죠. 근로자입니다. 우리는 근로직입니다. 여기는 목사도 마찬가지. 이건 명예직이 아닙니다. 교회 일꾼은 근로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분은 사역이라고 말할 때, 일꾼이라고 말할 때 구체적으로 직분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임직식을 앞두고 오늘 말씀을 좀 제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교회 직분 중에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라는 직분은 새롬교회라는 집에, 이 큰 집의 어른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른입니다, 장로님은. 여러분, 장로님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흘렀으며 얼마나 많은 시간에 본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분들을 어른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장로는 교회에서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장로님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을 가든지 교회 집을 가든지 어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어른들이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 어른들의 역할에 따라 한 가정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어른 노릇을 못하면, 어른 노릇을 못해버리면 가정은 풍지박산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른 역할을 하는데, 어른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모든 일에 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저희 집이 가난하게 이사 와서 조그만 구멍가게로부터 시작한 집이었는데 두 분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가업을 이루고 저희 삼형제 다 대학 보내고, 어떻게 보면 존경합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일하셨어요. 저희는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그런 모습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어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임직하시는 두 분의 장로님들에게 제가 1부,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장로님이 되시면 교회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른이 할 일이 뭐예요? 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되면 어른이 되는데 먼저 예배의 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성도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예배의 본을 보이셔야 돼요. 두 분은 지금 너무 잘하셔서 제가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더 잘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또 두 분의 장로님에게 말씀합니다. 기도 생활에 본이 되어 주십시오. 성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말을 합니다. 제 귀에도 들려오니까 말이죠. 또 봉사 생활에도 본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앞장서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지금처럼 두 분이 하시면 100점이라고 저는 믿어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바울이 교회 리더십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것, 교회 장로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되지 않으면 참
이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 간에 장로님 수준을 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 우리 새롬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더 영적으로 수준 높은 교회가 되려면 장로님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본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생활에, 우리의 기도 생활에, 우리의 봉사 생활에 이 교회의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장로님이라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장로님이라고 하는 직분에 맞게끔 존경을 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장로님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차라리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장로님이 안 되는 게 차라리 그분에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 지금 꽤 한 30년의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지방에 가면은요, 저도 이제 거의 어른이 됐어요. 제가 이제 곧 한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우애가 별로 없어요. 지방에도 와보니까. 제가 지금 5년 됐는데 지방에 와보니까 제 우애 저보다 안수 먼저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나도 어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안수 받고 선배 목사님들에게 밥 사달라고 많이 해서 그때 많이 얻어먹어 가지고 제가 몸이 이렇게 됐어요. 그때 선배님 밥 사주세요, 밥 사주세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봤더니 내가 밥을 사야 되는 위치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방에 목사님들 몰래 불러가지고 제가 몰래 용돈도 주고요. 여러분 모르시죠? 밥도 사주고 굴 먹으러도 가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그 위치에 와 있어요. 나도 지방 안에서 어느 정도 안수 받은 지 꽤 됐고 목회 30년 하다 보니까 나도 어른이 벌써 됐어요. 내가 옛날에 얻어먹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제는 난 누군가를 대접해야 될 위치에 와 있어요. 내가 후배들에게 뭘 얻어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방이나 뭐 교단적으로 후배들 만나면 당연히 얻어먹을 생각해요. 나한테. 나도 그만큼 위치가 안수받은 지가 꽤 됐고 목회 연륜이 좀 있으니까 저도 어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만나면 식사라도 내가 언제나 제가 먼저 계산하고 또 차라도 내가 언제나 그렇게 대접을 해야 될 위치에 제가 와 있더라고요. 지방에도 마찬가지고 교단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후배들을 만나면 제가 언제나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 어른이 벌써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내가 어른이 되어서도 지금도 후배들에게 얻어먹으려고 하고 그들에게 커피라도 얻어먹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어른이 되려면 그만큼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상이 크죠. 하나님 다 기억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세상은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른이 되면 입은 닫고 문 열고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나만 아는 줄 알았어요, 그거를. 어른이 되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왜냐하면 어른이 됐기면 자꾸 말씀이 많아지면 싫어하는 거예요, 후배들이. 왜냐하면 잔소리가 많아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임직 갈 때도 답사나 축사하는 분들에게 부탁할 거예요. 3분 넘으면 종을 쳐서 사례비를 5,000원씩 깎아 나가겠다고. 자꾸 말씀이 많아지니까.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입은 좀 말은 좀 줄이고 지갑은 자꾸 여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은 교회 어른이에요. 장로님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갑을 여는 겁니다. 장로님들은 대개 부서장이 되잖아요. 성가대
관여하는 부장이 되기도 하고 교육부서의 부장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왜 그 부장의 자리를 세워줬어요? 식사 대접하라고 세워준 거거든요. 1년에 한 번 성가대원들 한 번 식사 한 번 대접하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그 남장로님이라는 분이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제가 오늘 성가대장인데 오늘 성가대원들 한 50여 명 제가 식사 대접하니 사모님 꼭 오시라고. 가면 한 1년에 하면 2번 정도 이분이 대접을 해요. 근데 그냥 시원찮은 식당서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식당서 성가대원들을 대접해요. 왜? 그게 어른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어른이 하는 일입니다. 장로님들이 부서장을 맡고 교육부서든 어떤 교육부서 부장이라면 교사주일 같은 때 오면 교사들 다 저녁에 한번 불러서 정말 좋은 식당에서 교사들 한번 식사 대접하고 그거 하라고 세워주신 거거든요. 그게 어른이 할 일인 거예요. 저는 이번에 2분 장로님 되시는데 임직을 준비하면서 이 2분이 보여주신 희생은 저에게도 너무나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다 말은 못해요. 비밀로 해달라고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보여주신 희생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저에게도 참 감동적이었어요. 또 우리 임명되시는 권사님들 한복값 하라고 교회에서 드렸더니 그걸 또 헌금으로 그대로 또 해주신 분들도 계세요. 많은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은 교회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장로님을 뽑을 때 재정적인 여건이 좀 없는 분들이 뽑혀지면 교회가 뭐 돈 보고 장로 뽑는 게 아니지만 이런 역할을 못하니까 본인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른들이 할 일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오늘 2분의 장로님을 뽑으신 거예요. 2분은 제가 볼 때 100점이에요. 지금까지 하신 일 보면. 제가 보거든요. 성가대 청년회 맡아서 집사님 한번 좀 일해달라고 열심히 일하고 2년 내내 애들 밥 사준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받아 먹는 게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희생이 따르죠. 저는 오늘 임직하는 2분 장로님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올 때 내가 먼저 앞장서고, 교회가 또 청소를 한다든가 뭘 한다 할 때 먼저 나와서 한번 본을 보여주시고, 그 어른이 그걸 해야 되는 일이에요. 본이 돼야 되니까요. 그만큼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2분을 통해 우리가 장로님들 다 훌륭하시지만 오늘 또 임명되시는 2분을 통해 우리 교회 새로운 교회가 더 수준이 좀 높아지는, 지금도 높지만 지금도 하늘 끝에 있지만 더 높아지는, 장로님은 이런 분이 장로님이라는 걸 한번 샘플이 되어주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가끔 오셔서 목회자들, 우리 부교육자들 제가 미안해요. 임직식 지금 한 2달 동안 리모델링 밤에 나와서 이거 세팅 어제 11시, 12시까지 했을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내가 미안해요. 가끔 오셔서 목사님들 식사 한번 하러 갑시다. 이게 어른이 하는 일이죠. 그래야 어른 대접을 받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오늘 임명되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분임을 믿으시고 존경하시고 따라주셔야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따라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그래야 더 훌륭한 장로님들이 되실 수 있어요.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더 훌륭한 장로님이 되셔요. 제가 새롭게 부임하여 장로님들하고 함께 지금 한 시간 보내고 있는데 저희 교회 같은 장로님들이 안 계셔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는 장로님이 16분이 되셨는데 거기도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우리 새로운 교회가 더 좋으신 것 같아요. 행복하게 목회합니다. 장로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 되는 것이다. 이제는 베풀고 좀 돌보고 그러라고 세워준 거예요. 리더십이 그거잖아요.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갑을 여는 거거든요. 그래야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생활에, 기도 생활에 그런 면에 많이 본이 되셔서 두 분을 통해 우리 새롬교회가 지금도 훌륭하지만 더 훌륭한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분을 여러분들은 존경하고 따라 주셔야 됩니다. 디스하거나 뒤에서 불평하지 마시고 이분들을 훌륭히 따라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존경해 드리면 이분들은 더 훌륭한 장로님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꼭 잊지 마시고 제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권사님들이 이제 뽑혔는데요. 28분의 권사님들이 뽑혔습니다. 설교 준비하며 우리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은 어른이 맞거든요. 본래 장로라는 말이 어른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권사님들은 뭐라고 할까라고 많이 고민하다가 성령께서 일러줬어요. 종갓집 며느리다. 이렇게. 권사님들은 종갓집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종갓집 알죠? 같은 성씨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얼마나 많은 그 행사, 대소사가 있겠어요. 그것을 다 관장하고 일들을 하고 대소사를 치르는 일에 종갓집 며느리들이 그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굳은 일도 도맡아서 하는 분들입니다. 이게 종갓집 며느리가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종갓집 며느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대소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오늘 28분의 종갓집 며느리들을 이번에 임직하는데 가슴이 설렜어요.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이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종갓집 며느리가 한두 분 있어도 그 종갓집은 운영이 되는데 28분이나 생겼으니 제가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얼마나 마음이 벅찬지 몰라요. 28분의 종갓집 며느리들이 뽑혔으니 야, 우리 새롭게 복받았다. 이분들의 역할이 이제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종갓집 며느리들 28분이나 그것도. 권사님들은 이 교회의 대소사에 누구보다도 앞장을 서서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직분은 일하라고 뽑았다고 일꾼입니다. 우리는 근로직입니다. 명예직이 아닙니다. 일하라고 뽑은 거예요. 여러분 일할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저거 뭐 반납하면 되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려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라고 우리가 임직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28분의 종갓집 며느리들을 교회가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번에 명예권사님들을 잘 본받아서 그 뒤를 이어서 이번에 신임 권사님들이 그 역할들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우리 새롬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빛나는 성장에는 권사님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는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교회를 지켰고 주방에서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아서 새롬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있다면 그것을 본받아서 새롭게 권사님 되시는 28분이 그 바통을 받아서 이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명예나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하라고 뽑은 겁니다. 이제 종갓집 28분의 며느리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너무나도 제가 기대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저에게 약속하세요. 모든 공예배는 빠지지 않도록 약속하세요. 아멘.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28분? 휴거 되셨나요? 기도 생활에 본이 되세요. 그래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따라올 수 있어요. 앞장서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28분은 일하라고 뽑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일감을 드립니다. 6월 달부터 오후 예배를 구역 예배로 대신 드리는데요. 새롭게 임명된 권사님들이 모두 다 구역의 강사가 될 겁니다. 다음 주 오면 발표가 될 거예요. 왜요? 일감을 드리는 겁니다. 일하라고 뽑혔잖아요. 그죠? 그게 명예입니까? 그게 감투입니까? 내가 이 정도 믿었으니 권사 정도는 돼야 되지, 그래서 받는 건가요? 일하라고 이번에 뽑아준 거니 일을 하십시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일을 하다 보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원망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정말로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일꾼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초대교회 일꾼들이 원망함으로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교회 문제는 누군가가 원망을 하기 시작할 때 생기는 거예요. 왜 원망이 나쁘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기쁨도 전염이 되듯 원망도 전염이 된다는 걸 아시죠? 교회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은 원망이에요. 원망은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원망하다가 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 부엌에서 혹은 주방에서 구역 강사로 계속 제가 일을 시킬 텐데요. 왜? 일하라고 뽑혔으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원망하면 안 돼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꼭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시는 28분의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명단을 보니까 삐까반짝이에요. 너무 훌륭한 분들이 세워지셨어요. 기대합니다. 정말로 많이 기대합니다. 세 번째 안수 집사님들인데요. 안수 집사님은 뭐와 같으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웨이터. 한번 따라합니다. 웨이터. 웨이터가 뭐냐면 서빙하는 일꾼이죠. 여러분, 안수 집사님도 명예직이 아닙니다. 일꾼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즉 웨이터입니다. 왜요?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하여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택함 받았기 때문이에요. 섬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말합니다. 이 디아코니아가 무슨 뜻이냐면 식탁에서 음식을 나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자입니다. 디아코니아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식탁에서 음식을 나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것이 직분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좋은 식당에 가면 웨이터들이 손님을 정성껏 섬기죠. 물이 떨어지면 갖다 주고 빈 그릇이 나오면 치워주고, 이게 웨이터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5분의 안수 집사님을 뽑았습니다. 5분의 명예직을 뽑은 게 아니라 웨이터를 뽑은 겁니다. 이 5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집사님들은 새롭게 웨이터로 뽑힌 겁니다. 명예직이 아닙니다. 일꾼으로
웨이터로 뽑힌 겁니다. 섬기기 위하여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뽑아주신 거예요. 이 5분 안수 집사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려 여러분들에게 일감을 드립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안수 집사님들은 토요일 날 교회가 대청소를 하는데 빠지지 말고 나오셔서 봉사해 주십시오. 5분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량 봉사로 또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로 봉사해 주십시오. 명예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뽑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 일을 시키기 위하여 교회가 일꾼으로 뽑힌 거니 제 말에 순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뽑혔다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은 웨이터, 서빙 보는 분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했지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 오늘 임명받는 모든 직분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우리가 임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하여, 새로운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직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대가였던 이엔 바운즈가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누구를 찾아요?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일꾼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섬김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여기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섬기기 위하여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미국 개척 시대에 역마차에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마차에는 세 종류의 좌석이 있다고 해요. 똑같은 좌석인데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1등석, 2등석, 3등석이냐면 가격이 다르대요. 사람이 이 마차를 탈 때 그때는 도로가 온전하지 않고 울퉁불퉁하니까 마차가 반드시 고장이 난답니다. 그래서 1등석, 2등석, 3등석으로 표를 사는 거예요. 자, 1등석 표를 산 사람은 누구냐면 마차가 고장이 나면 그냥 마차 안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격을 얻으려고 1등석을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2등석 산 사람은 누구냐면 마차가 고장이 나면 밖에 나가서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고치는 거. 마부가 마차를 고치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이 2등석 표를 산 사람이에요. 가장 싼 표를 샀던 3등석 표를 산 사람은 누구냐면 마부와 같이 마차를 밀고 고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싼 가격으로 표를 사기 때문에 마부는요 3등석 표를 산 사람이 누군가를 마차를 운영하기 전에 얼굴을 먼저 본대요. 왜냐하면 반드시 고장 날 거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건강해야 이 마차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3등석 표를 누가 샀는지를 유심히 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교회에도 정말 죄송하지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1등석 신자가 있어요. 이분들은 가만히 앉아 대접만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요지부동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가 어떤 일이니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2등석
교인은 누구냐면 교회 구경꾼들이에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면 뭐 하나 보자 이렇게 구경만 해요. 그리고 잘못하면 잔소리하고 못한다 하고 불평하고 그냥 구경만 해요. 교회가 좀 대청소 좀 하자고 하면 그냥 요지부동이에요. 그냥 구경만 해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게 2등석 신제. 3등석은 누구냐면 말 그대로 일꾼이에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참여합니다. 교회가 대청소하자고 하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한두 분입니까? 5분이면 다 끝날 거예요. 다 나오시면. 10명도 안 나오니까 어려운 거예요.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직분자는 3등석에 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참여하기 위하여 일꾼을 뽑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임재 가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3등석에 타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일하라고. 찬송가 작시자였던 프란시스 헤버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영국 출신입니다. 수도원장의 딸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유복하게 자라고 그 후에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자매가 고생을 했는데 몸이 병이 나서 치료받던 중에 어느 날 디셀도르프라고 하는 도시의 작은 화랑에 들렸다가 그림 한 점을 자매가 보게 됩니다. 렘브란트가 그렸던 이 사람을 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있는 예수님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 그런 글귀를 써놓은 겁니다. 이 그림을 보고 있던 프란시스가 생각에 잠깁니다. 그동안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고난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녀는 집에 돌아와 붓을 들어 찬송시를 씁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세우는 임직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명예를 주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또 다른 감투를 주기 위하여 임직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일꾼으로 세워주는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꾼이 되면 안 됩니다. 일감이 되면 안 됩니다.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뽑아주신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직분자는 뽑힌 이유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를 주려고 뽑힌 게 아닙니다. 직분은 사역입니다. 직분은 일하라고 뽑힌 겁니다.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직분이 단지 명예가 되고 있는지 몰라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2명의 노벨 수상자가 있었어요. 알버트 슈바이처와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까미라고 하는 사람은 노벨상 상금을 가지고 한적한 교회에다가 멋있는 별장을 짓고 신나게 승용차를 타고 별장으로 가다가 전주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즉사를 하고 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문학적인 재능을 사람들이 인정할지 몰라도
그를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는 지금도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노벨상 수상자였던 슈바이처 박사, 그 좋은 직장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 람바가냐에 가서 흑인 문둥병자들을 치료해주며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그는 노벨 상금으로 아프리카에 병원을 짓고 흑인들을 치료해주며 생애를 바쳤습니다. 자신의 재산도 생명도 연약한 인생을 위해 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그를 향하여 사람들은 20세기의 태양이라고 알버트 슈바이처를 부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동산이 있었어요. 교회가 사놓은 산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돌아가시면 거기에서 장례를 집례를 해요. 동산에 올라가면 쭉 옆으로 비석들이 세워져 있어요. 106년 된 교회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겠어요. 그 처음부터 거기에 비석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장로 몇 월 며칠 세상 떠나다, 어떤 권사 쭉 세워져 있어요. 근데 제 옆에 한 권사님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장로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었어요. 이 권사님은 이런 분이었어요. 제 귀에다 대고, 이 권사님은 교회 말썽쟁이 권사님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직분은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라고 우리를 뽑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기쁩니다. 새로운 일꾼자들이 뽑혀서 기쁩니다. 우리 새롬교회가 오늘 임직하는 분들을 통해 더 좋은 교회로, 익산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 만드는 일에 좋은 동역자들 다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새롬교회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일꾼은 명예가 아니라 일꾼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지 하나님이 나에게 간판 주려고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참 훌륭한 장로님이었다고, 교회를 위해서 너무 많이 봉사하셨다고, 훌륭한 권사님이셨다고 이렇게 우리를 향한 평가, 그보다 더 좋은 평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충성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 모두 좋은 동역자들 되어 우리 새롬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모두 다 일꾼으로 다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